우리 앞뒤에 손을 옆에 얹어가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면서 합시다. 항상 기뻐하면서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크리스마스가 될 때 그러면은 우리가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빈 방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어떻게 했다고요? 없었어요. 빈 방이 없었습니다. 예수님 맞이할 빈 방이 없었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지 않았다면 아마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을 사람이 없을 겁니다. 없더라는 거예요. 왜요? 내 삶의 쾌락이 좋기 때문에 나를 위해 오신 그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을진 못 박았지 영접하는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왜 지옥을 만드셨을까? 아니 천국만 만들어 놓으시지.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며. 여러분 사랑이 많다는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부모의 사랑에 고맙고 감사해서 늘 부모를 존경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러 갔습니까? 인간은요 전적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부패한 본성으로 인해서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첫째 우리는 철저한 부패된 존재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인간은 부패된 존재다. 철저한 전적 부패, 일그러진 부패, 전적인 부패라는 전적 부패. 부패된 존재라는 타락된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이 본성 자체가 타락됐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을 빛을 향하여 가지 않으면 그냥 신앙의 경주에서 가만히 있으면 중간 정도가 아니라 계속 피부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의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그는 자꾸만 피부는 거예요. 세상은 학문은 계속해서 전진해가 발전합니다. 여러분 한 수학자가 과학자가 지구는 평범하게 생겼을까? 지구는 네모게 생겼을까? 지구는 원형으로 생겼을까를 고민했습니다. 이 수학자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 지금 자기가 있는 이 집이 있는데 자기 집이 있는데 건물이 이렇게 있는데 아니 아침에 해가 있어 떠가지고 여기 하면은 그림자가 다 바뀌는 거예요. 여기 있을 때는 그림자가 이면한데 여기 왔을 때는 그림자가 제로예요. 여기 와서는 그림자가 뒤로 백도하는 거예요. 야 그러면은 이 태양이 네모졌다면 어떻게 될까? 그럼 태양이 이게 지구가 네모졌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빛이 반드시 오겠죠. 그림자가 없겠죠. 왜냐면 지구가 네모졌으니까 태양이 딱 찌니까 이건 24시간 360일 가도 따뜻하겠죠. 그런데 이 건물에 큰 건물이 있고 작은 건물이 있는데 자꾸 그림자가 변해요. 아, 요게 동그랗게 원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태양이 비출 때 요 빛 그림자가 크기가 다 다르구나. 그래서 요거를 지구의 기류가 얼마나 될까? 요거를 계산해냈어요. 이게 뭐예요? 호기심, 관심. 이 과학이라는 것이 이 세상을 진보적으로 발전시키는 이유 중에 하나가 호기심을 갖고 이렇게 발견해내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지금 지구는 네모지다 가면은 떨어지겠지. 콜럼버스가 미대를 걸 때 가지 말아라. 배가 떨어질 날이 있을 거다. 또 이걸 믿는 사람도 있어요. 얼마나 멍청한 일입니까? 생각은 할 수 있지만 지구는 원형. 무슨 말씀이에요? 인간은 눈에 보이는 것만 다 내가 눈에 보이는 것만은 내가 믿겠다. 이것도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자연도 있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랑, 우정, 이성 이 모든 매개체가 오히려 소프트웨어가 더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국과 지옥을 만드는 이유가 인간은 자기가 배운 게 최고인 줄 알아. 자기가 본 것이 다인 줄 알고 교만하고 오만해서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준 사실조차도 안 믿으려고 그래. 그래서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 인간에게 선택하는 것에서도 구원을 열어놓으십니다. 결국은 택한 자는 구원을 받게 돼 있어요. 왜요? 얼마나 오만한 자, 믿어도 오만한. 여러분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얼마나 교만하고 오만합니까? 내 의견과 맞지 않으면 내가 배운 게 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게 다라는 거예요. 너 저 박사가 저렇게 했으니까. 그리고 그게 아니면 자존감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인정도 안 해요. 타락한 본성, 부패를 말하는 거죠. 스바냐서는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아니,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사람들이 계속 죄를 짓고 살아가는 거예요. 돌아와라. 어서 돌아와라. 하나님 말씀 앞에 오셔야 됩니다. 아니, 안 듣습니다. 제사장, 법률가, 지도자 안 듣습니다. 약한 자를 괴롭히고. 그래서 스바냐는 듣지 않으니 어떻게 하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스바냐에게 하나님 말씀 선포케 합니다. 딱 두 가지입니다. 그게 뭐냐? 스바냐는 상당으로 짧은 장이지만요, 딱 두 가지예요.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구원이 있을 것이다. 이 두 가지. 너는 요 메시지를 전해라. 누구에게? 첫째, 유다, 북이스라엘, 이건 이미 아스로한테, 그 다음에 모압, 암몬, 주변 국가, 모든 국가에 하나님의 심판날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 자들에게는 그날이 기쁨의 날이 될 것이다. 그 날이 아까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3장 17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능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잊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니라. 그날은 이 땅에 이 사람들에게는 어마어마한 심판의 날이겠지만 나는 구원받은 너희들 향하여 그날이 기쁨의 날이 될 것이다. 내가 너를 잠잠히 사랑하며 내가 너를 기뻐하리라. 이렇게 말씀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바냐 선지자가 패역한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을 선포할 때 두 가지. 구약을 계속 보면 성경은 천국, 지옥, 빛, 어둠. 그죠?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의 패역함을 인정하고 돌아오느냐, 아니면은 그냥 내 습성, 패역한 습성대로만 살겠다. 그러나 그것은 반드시 끝날이 있다. 심판날이 있다는 이 메시지를 줍니다. 자, 그러려면은 누가 이 메시지를 전하는가? 권사님, 누가 이 메시지를 전하냐가 중요하겠죠? 누가 전하냐, 이거. 여러분, 어떤 물건이 아주 좋은 물건을 하더라도 그 물건을 누가 파느냐? 여러분, 사실 메이커가 왜 그래요? 광고하니까, TV 나오니까. 근데 비메이커들은 TV 광고하는, 그랬다고 그 물건이 안 좋은 거예요? 그렇진 않지만 사람들의 선호가 거기에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 이 스바냐는 누구냐? 왕족입니다. 그래서 왕족인데 권사님, 족보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죠. 족보. 왜? 사람들이 안 믿을까봐 족보를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족보. 그 스바냐는 누구냐? 히스기야 왕, 유대 16대 왕 히스기야의 현손이더라. 현손이란 무슨 뜻이에요? 아들의 아들. 손주가 난 아들. 우리말하면 하온이가 장가가서 난 아들, 난 자녀. 그래, 현손이더라. 3대, 4대 현손이라 손주의 손주. 그렇게 요 왕족. 이 스바냐 명문 가문이죠. 손자의 손자, 손자의 손자, 이게 4대네, 4대. 이게 하온이가 난 아들의 아들. 이렇게 4대. 그게 그분이 바로 스바냐. 그래서 그렇게 스바냐가 이런 뜻이면 따라서는 하나님이 숨기시다. 하나님이 숨기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스바냐가 활동하던 그 시대는 요시야, 19대 왕, 요시야 왕 때입니다. 요시야가 하나님의 일을 엄청 많이 잘했어요. 칭찬받을 정도로. 근데 나중에 요시야가 왕이 교만해가지고 전쟁을 하다가 그만 죽고 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끝까지 지속적으로 열심을 다해. 이단들은 너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다 통과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편안한 신앙생활을 해요. 그에게 거룩함도 없어요. 경건히 살고자 하는 열심도 없어요. 주님에 대한 충성도 없어요. 여러분 코로나가 지나고 나서 뭐예요? 뭐 대충 드리면 되지. 그런 사람은 대충 드리겠어. 근데 신앙의 본질은 어려울 때일수록 어떻게 해요? 열심히 도내는 거예요. 아멘. 왜냐? 구원 받았다면요. 그 구원이 그냥 공짜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빈방이 없어 이 땅에 와서도 외면당하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오라는 거예요. 그걸 믿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 대한 기쁨의 삶을 살겠어요. 나의 기쁨보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라고 노력하는 거예요. 여기에 인정관계,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의 손주들이 믿음 생활을 잘 하지 않는다. 이건 보통 애통한 게 아니죠. 그런 게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 그것은 뭐예요? 잔소리하기 싫으니까, 다투기 싫으니까. 그러니까 알죠. 구원받은 감격의 기쁨을 잊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회가 이 백성들도, 유다 백성들도 이 당시 어떻게 해요? 뭐 딴 나라 봐봐. 저렇게 뭐 죄를 짓고 살아가도 다 잘 사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라고 금송아지 사건도 있잖아요. 그만큼 인간은 전적 타락해요. 듣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바냐를 통하여서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여호와 날은 어떤 날이냐?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날은 환난과 고통의 날이 될 것이고 황무와 파악의 날이 될 것이며 어둠과 구름과 흑암의 날이 될 것이다. 그날은 사실 그 바벨론을 통하여 결국은 586년에 무너져버리죠. 멸망당합니다. 안 들으니까 결국은 뭐 하나님 심판을 당하고 마는 거죠. 보십시오. 그 무서운 날에 임할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나라가 257개국인데 그 많은 나라 중에 지금 드러난 나라만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에 저희 막내도 얼마 전에 다녀왔지만 이번에 비행기 보내가지고 지금 162명 한국 국적한 사람 태워가지고 왔더라고요. 여러분 그뿐만 아니죠. 그 두 전쟁뿐만 아니라 지금 중국과 좀 대만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위험지역입니다. 할 수 없어요. 물론 미국의 프로그램을 제가 그 전에 읽어봤을 때는 5개 국가에서 전쟁이 나도 커버할 수 있는 준비는 돼 있다고 하는데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제가 여기 이스라엘 그걸 뉴스를 보면서는 그들은 축제를 하고 있었어요. 절기 축제를 하다가 갑자기 막 폭탄이 떨어지고 아이들 잡아가고 막 피비린내가 나고요. 생각해 보십시오. 먼 나라 얘기가 아닙니다. 그들은 그걸 알았으면 축제를 했겠습니까? 피하고 더 도망갔겠지. 그러나 이것은 어떤 기후 탓, 전쟁의 탓만 할 게 아니라 왜 그래요? 죄악의 탓입니다. 죄악에 관여하기 때문에.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오전은 성경 공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지은 죄가 찬송을 부른다고 왜 나갑니까? 여러분들이 지은 지금 그 안에 죄가 기도를 많이 한다고 나갑니까? 여러분들이 남모르게 은밀하게 짓고 있는 그 죄가 여러분 말씀을 성경을 막 달달 이운다고 나갑니까? 안 나갑니다. 언제 나가요? 회개할 때. 간단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나가버려요. 할렐루야. 그래 용서받아요. 아멘. 이게 구원받은 백성들의 은총이에요. 어떤 죄이라도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 다 십자가에서 죄 없으니 모두 다 갚아줬기 때문에. 그분이 왜 동정녀 마리아로 왔을까요? 아담의 후손으로 오면은 죄인으로 오기 때문에. 그래서 동정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의 몸을 빌려서 온 거예요. 이건 인카레이션, 성육신에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왜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육신의 아버지가 있었습니까? 없었죠. 왜 그럴까요? 신성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은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서 오게 되면 죄인이에요. 신성으로 가진 분은 올 수가 없는 거죠.
왜? 육신의 아버지는 육체를 가진 인간이잖아요. 주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신성이신 예수님이 오셔야 되니까. 그래서 육체의 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요셉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요셉의 씨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 받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그분의 사랑,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깊은지 그냥 몇 마디 말 들었다고 해서 유튜브에서 어떤 목사님 들었다 해서 그 감동받고 그게 다가 아니라 여러분이 진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하룻밤이라도 단 몇 번이라도 주의 말씀에 무릎을 꿇고 나 같은 죄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깨닫게 된다면 여러분이 어떤 유혹이 와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 찬선 준사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이거 얼마짜리예요? 자, 이거 얼마예요? 자, 이거 얼마예요? 10,000원이에요. 자, 이거 얼마예요? 인정하세요? 10,000원 맞아요? 자, 어때 이거 갖고 싶어요? 네. 아, 갖고 싶어요. 갖고 싶죠? 왜요? 돈이잖아요. 돈이잖아요. 봐요. 10,000원은 구겨져도 10,000원짜리 가치가 있어요. 제가 발로 밟았지만 10,000원짜리 가치가 있어요. 처음에 줬을 때도 갖고 싶었겠죠. 발로 밟아도 갖고 싶어요. 왜요? 가치가 많아요. 여러분과 내가 죄인에서 구원받은 존재는 그 가치는 돈으로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비록 삶을 살다가 실수를 하고 죄를 짓고 낭망하고 좌절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구원은 우리는 구원의 백성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 엄청난 가치를 아는 자들은 이런 말씀이 손뻗을 때 축계로 우리의 삶이 전 세상에 전쟁이 나고 어려움과 환경과 기운이 뭐니 말을 해도 그거에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는가가 중요해요. 이걸 가치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과 나의 미래가 제가 책임져 줍니다. 저도 여기서 요즘 춥습니다. 담요 하나 더 들라는데 5분이. 그래도 난 그 밤이 너무 좋아요. 주님 앞에 내가 부족한 종이 아릴 수 있더라. 그때 제가 기도를 밤새 안 할 것도 아니에요. 졸리면 자요. 눈 뜨면 기도하고 졸리면 자고 성경 읽고 또 고민하고 무슨 말씀을 전해야 할까. 너무 행복해요. 생각해 보십시오. 저만 당신은 부름 받았으니까 주의 종이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삶이 바빠지고 갈수록 경제가 어렵다니까 물질이 귀하니까 뭐 헌금하는 거 남한테 베푸는 거 줄여가면서 언젠가 미래를 준비하지 않겠어요? 않겠냐? 제가 이런 말 드리기 뭐지만 지난주에 했어요. 어떤 분이 아파요. 제가 무슨 돈이 있겠어요. 단돈 몇만 원. 그런데 그분의 조그만 식사를 조그만 걸 대접한 것뿐이 없어요. 아, 근데 전화가 왔어요. 어떤 분한테 목사님 양복 좀 해드리고 싶은데 저는 부흥사들이 교회에서 그런 얘기하면은 어떡하네 저 타락했네 세속가됐네 한 줄 알았어요. 제게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제가 뭐라고 우리 교인도 아닌 사람이 그런 전화가 와서 그냥 만나고 왔어요.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분은 당신도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도 남에게 친절을 베푸고 구제를 하고 선교를 하면은 하나님이 다 갚아준다는 거예요. 그분의 가게가요. 여기서부터 요것밖에 안 해요. 요 크기밖에 안 해요. 그런데요. 넉넉하게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근데 그 자녀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그 어머니가 그렇게 애써 버는 대로 집안채를 결혼하면 주겠다니까 싫습니다. 만약에 주신다면 그것을 팔아서 선교비로 보낼 겁니다. 엄마가 그러니까 엄마가 알아서 다시 책임져서 알아서 하시고 저는 제가 벌어서 시 장가가는 건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믿음. 그 가정이 어려울 때 그 아들을 위하여 이 어머니가 간절히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어려운 과정을 통과하니까 하나님이 빛을 받고 지금 모 교회에서 찬양을 일곱 1시간씩 리드한대요.
보십시오. 사람들에게 아무리 사랑의 하나님을 강조해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까요? 하나님 좋아 열심을 가질까요? 오병이 기적이 났을 때 와 왕이 오셨네. 떡 먹은 배부름 때문에 예수를 쫓았지 십자가 달 때는 다 도망가고 심지어 배반하고요. 못 박아라 못 박아라 예수님 죽이는 자리에 여러분과 내가 동참을 한 거예요. 그 거룩하신 분의 십자가는 우리가 못 박은 거예요. 이걸 알고 구원받은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삶이 누가 뭐라 해서 뭐 신앙에 열심을 내고 이건 그냥 초등학교 수준이고 그냥 보든 안 보든 하나님의 말씀에 한 구절에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우리를 보는 가치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풀어 젖는다이다. 구원을 베풀 젖는다이다. 구원이라는 단어를 어디에서? 심판에서. 어디에서? 죄에서. 이게 경찰 용어로는 세상에서는 잡힐 구자에 구속, 묶을 수 없자. 그러나 이 구원이라는 것은 구원할 구자에 구원할 원자, 속량이라는 단어입니다. 지불하다. 값을 지불하다. 여러분과 내가 구원받아서 이렇게 예배드린 거 그냥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값을 내신 거예요. 무슨 값? 율법이 요구하는 죄의 값. 죄가 없으신 피값. 죄가 없으신 피로 죄를 진 우리의 죄값을 갚아줘. 속량하다. 이거 속량하면 전쟁에 나가서 포로를 잡아왔을 때 값을 받고 보내주는 거예요. 지불했다는 거예요. 속량했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입은 우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기도 많이 하니까 열심히 다니고 기도 안 하니까 뭐 교회가 크니까 교회가 작으니까 이게 아닙니다. 그건 초등학교도 아니지. 구원은 1대1. 왜 그럼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려요? 이것은 교회라는 것은 언약의 공동체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세상을 또 구원받은 자들이 모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심판 주고 영원한 구원자 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속에서 같이 세상을 살아가. 이런 가정 저런 가정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을 같이 나누고 같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협력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의 공동체.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을 가지고 이웃도 사랑하는 거죠. 이 사랑의 공동체. 스바냐 2장 1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장 2장 1절 2절 얼마나 이 백성이 여러분과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아셔야 되잖아요. 자 2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이어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아멘. 뭘 말하는 거예요?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치가 뭡니까? 수치를 모르는 백성이다. 수치, 부끄러움이 없다. 부끄러움. 죄를 짓는데 부끄러움을 몰라. 왜? 너무 많이 지니까. 처음에는 이러다가 이제 많이 지키면 한 번 노름하다가 이거 안 되는데 애들 먹고 살려면 아내가 고생하는데 노름하지 마 이렇게 수치. 그래 그러다가 자꾸 하다 나중에 아주 뻔뻔해져가지고 수치를 모르는 성경이에요.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심판날이 분노의 나라에 오기 전에 너희는 돌아와서 모여라. 돌아와라. 이런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유다 백성. 여러분과 나의 건질죄는 죄를 짓고 뻔뻔하게 우리 살아가요. 옷을 입었고 양복을 입었고 복귀에 다니면 제 안에도 미움시기 질투 다툼 있어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늘 싸워요. 내 안에서
내가 더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선한 목자로 살아야 되는데 내 마음에 충족감이 없고 내가 바라는 것들이 잘 내 욕구가 들어지지 않았을 때 인간들의 그 욕망 죄를 짓고도 뻔뻔한 수치를 모르는 백성이다. 이들을 향해 하는 말씀은 회개를 촉구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죄의 심각성을 모르는 자들은 그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폐역한 것을 이들이 알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도 다 그렇습니다. 모압, 암몬 이 백성들 마찬가지. 그리고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3장 1절부터 2절까지 여러분 3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얗고도 더러운 곳 허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자, 폐역은 뭘까요? 뭐를 폐역이라고 말하죠? 폐역한 것. 그래서 폐역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지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게 폐역이에요. 뜻을 거역.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으로 살아라,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안 된다는. 아, 주님,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하죠. 안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은 뭘 무너뜨리라는 거예요? 질서를 무너뜨리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질서가 무너집니까? 하나님 세운 질서를 폐역. 아까 권사님이 잘 말씀해 주셨는데 악이라는 건 뭐예요? 악. 죄죠, 죄. 죄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죄가 뭔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것, 이웃 사랑하지 않는 것, 내 몸을 내가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아까 우리 10가지 우리 교회에서 하지만 10계명을 두 가지로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지 않는 거야. 믿음의 생활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여기가 도달점이에요. 사랑이라는 게 도달점이에요. 그러면 나한테 잘하는 사람, 나한테 잘해줄까 못할까요? 집사님? 나한테 잘하는 사람한테 잘해야겠죠. 성경은 그건 안 믿는 이방인도 안 돼. 그러니까 누구한테 사랑해라? 너한테? 그렇죠. 아내, 남편, 마음에 들 때, 안 맞을 때 사랑. 자녀, 부모, 언제? 많이 안 돼.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젊었을 때 제 바로 밑에가 저 2살 차이에요. 저한테 화를 내더라고요. 전화가 막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느덧 선이 넘었어요. 이 수지가 올라가더라고요. 제가 전도사 때인가 하여간 이거 선을 넘었는데 화를 내고 싶었어요. 세상 말로 맞짱을 뜨고 싶죠. 너? 막 이렇게 화를 내고 싶은데 아니지. 꼭 참고 다 듣고 그랬구나. 알았다. 나중에 또 얘기하다 끊었어. 나중에 며칠 전 전화 왔어요. 형, 그때 내가 너무 미안했어. 내가 함부로 말을 했네. 미안해. 내가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그게 딱 떠오르신 거예요. 동생, 형이 있으니까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지. 형이 있으니까. 내가 형이 아니라면 네가 누구한테 그 말을 했을 거야. 괜찮아. 가끔 고기도 사주고 가끔 우리 교회도 옵니다. 더 친해지고 더 형제가 두터워졌어. 사랑 만만치 않습니다. 제가 오늘 시험 감독을 갔는데 사랑이 뭐요? 면접 보러 오는 응시생 때 물어봤더니
이 후보생, 목사 후보생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사랑은 상처받을 준비를 하는 거죠.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제가 짧은 나이지만 사랑은 쉽지가 않았어요. 알죠? 상처받을 준비를 한다. 사랑 신기하네요. 요 얘기의 결론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을 사랑하신다는 거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버려도 돼. 그런데 일부를 구원시킨 거야. 다 버려도 돼. 할 말 없어 우리는. 이미 우리는 죄악으로 버려진 이미 심판받은 존재들인데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죽었던 우리들을 살려준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은혜를 하니까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꼬? 바울은 내가 어떻게 이 구원을 받았는가? 나라는 존재는 아무리 봐도 구원받을 만한 조건도 없고 자격도 없는 나인데 그는 날마다 집에서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요. 나중에 순교까지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잊지 말 것은 이 방백들이나 사람들 보세요. 폐역하고 더러운 거, 포악한 그 성읍들의 명령을 듣지 않는 자들, 방백들, 재판장들, 선지자들, 간사한 자들, 제사장들, 성전을 더럽게 하고 율법을 범하는 제사장들. 3장 1절 5절 보면 이렇게 폐역하는 자들이 있어요. 다 신분이 높다고 정직하고 신분이 높다고 또 아주 고매한 삶을 산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같은 죄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이 세상에 나가서 사람을 볼 때는 뭘 보여야 돼요? 저분 안에 그리스도인이 있는, 그리스도가 살아계신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인가를 봐요. 말씀 맺겠습니다. 19절 3장 19절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들을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 소유받은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입니다. 뭐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선포된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 돌이키면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돌이키면 포로로 사로잡혀간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천하 만민 앞에 돌아오게 하고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이에요. 돌아오는 것이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 이것을 말합니다. 어떤 죄와 어떤 폐역하고 악에 빠졌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회개하여 주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칭찬하시고 온 세상에 명성을 얻게 하는 나라와 개인으로 삼겠다. 이 말씀. 그러니까 이 스바냐의 말씀이 결국 심판의 무서운 말씀보다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런 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께로 돌이켜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를 만민 중에 칭찬받게 하고 영성을 얻도록 하나님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다정하세요. 우리가 안 믿을까봐 왕족의 족보의 사람 스바냐, 히스기야 16대 왕의 현서 4대 손에서 스바냐를 선지자로 부르셔서 그를 통하여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를 주고 너희들아 돌이키지 않으면 이런 벌을 받지만 돌이키면 이와 같이 칭찬한 명성을 듣게 하라고 결말을 지으면서 타락한 백성들에게 돌아올 것을 권면합니다. 이것이
스바냐가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는 말씀. 그렇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죠. 우리는 사는 게 바쁘다 보니 주님 오신다고 했는데도 기다릴 준비도 안 해요. 맞을 준비도 않고 있어요. 주님 오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기억지도 않고 이 땅에서 멧돼지가 도토리가 땅에서 나오는 줄 알고 땅만 받으실 삶에만 바빠요. 그러나 모든 삶은 하나님 주권에 있는 걸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나갈 때 반드시 그분의 약속은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